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기도의 모습, 누구의 기도를 보았을까요? 애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서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또한 이방인과 같이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을 주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왜 오늘 우리 본문을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부분,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새벽에 참 피곤한 몸이 5분인 자는 것이 꿀잠인데 왜 그거 이겨내고 나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냥 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왔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한 것, 또 내가 문제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띄엄띄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누가 하느냐? 누가 기도할까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죄 용서함 받은 기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기쁨을 나만 누리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지 아니한다면은 그 기쁨은 고인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고인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만일 너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다고요? 몇 번 용서해 주겠다고요? 7번 내가. 네,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어떨까요? 많이 참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이 몇 번이 무슨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참으리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는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면서 한 번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겠는데 2번 실수는요? 못하죠.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몇 번이나 그랬어? 부부싸움 할 때도 이게 몇 번째야? 그죠? 그거 가지고 싸우자. 지금까지 내가 참고 몇 번이나 참았는지 알아? 몇 번이나 참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주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기분이 그렇잖아요. 용서 못하는 이유가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냐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요.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누구 보면은 이렇게 저게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벼르고 있어요. 한번 두고 보자. 그럼 마음부터가 잘못되었고요. 그죠? 마음부터 잘못되어졌고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내 행동도 말도 달라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참지 못하면 어때요?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어떨까요? 속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다면은요, 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좋아지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떨까요? 용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품고 지내고 있는 거, 그 잘못을 품고 벼르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번에 말씀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먼저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라 하고 안 하고 결국 내 기분 따라서 내 기분 좋으니까 용서하고 내 기분 나쁘니까 용서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 내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과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내게 잘못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어떻게 클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이야기를 했죠. 10,000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데요. 탕감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